2020년 첫 주일 신년 감사의 예배에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지난해 뵙고 올해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으로서 지나간 시간들이 아닌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지나간 속에서의 후회가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올 한 해도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2020년 우리 새꿈교회 회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섬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섬김을 잘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다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제자였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 불렸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거주하는 욥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한 5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로서 솔로몬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와 성전을 짓기도 했던 곳이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곳에서 탔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보아 이 욥바는 상당히 오래되고 규모가 상당한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즉 발전된 항구 도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녀는 과부들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부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부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녀의 선행은 직접 옷을 지어 참여했을 것이고 과부들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과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의 사도만을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명칭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자 근처에 롯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베드로를 간청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곳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지붕 바로 밑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곳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에 있는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며 애통해 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빛을 가리거나 밤의 이슬을 막아줄 수 있는 용도의 망토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겉옷은 이불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옷을 속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락에 누워져 있는 다비다의 시신과 그리고 그의 곁에서 울며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이는 과부들을 다 내어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 다비다가 즉시로 살아났고 그리고 욥바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비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사족이 아닌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그 가난을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수태고지를 통하여 말의 찬가를 기록했을 때도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재물에 대한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도 누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회심한 후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투숙하는 것들을 배나 갚겠다라고 했던 기록 역시도 누가만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만 보여지는 것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가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누가가 다비다를 통하여져서 확인하고자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확인되어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확인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히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대학에 합격하고 또는 사업에 대박이 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마음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지면 참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지요. 다비다는 자신이 그런 구제와 선행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할 만한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그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장례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질 터인데 다락에 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다락에 누이지 아니하고 다락 가장 높은 것에 누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넣냐면 1층에다가 보통 다 장례를 준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녀를 다락에 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들, 바로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녀를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도르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친숙하고 친근한 이름, 그리고 거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늘 자기가 행하는 그 선행과 구제하는 그 대상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 만들어서 겉옷과 속옷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복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과 그리고 속옷은 일종의 하나의 재산입니다.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옷을 표현할 때에 그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를 덮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용도입니다. 과부들에게서 가난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부끄러운 그들을 함께 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비다는 그들에게 신경 썼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히라고 하는 이 말은 넘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흘러 넘치는 상태를 심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초과시키는 그런 적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력과 모든 환경에서부터 더 넘어서는 것이 그의 구제와 그리고 선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적정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 안에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그의 진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도로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선행도 이처럼 인색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섬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은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녀가 부자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가 부자였던 아니던 간에 그는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36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제자라고 말하는 곳은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그녀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녀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포함해 인생을 선행과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비다로 인하여 과부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구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구제와 함께 하는 사람이었고 그 구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고 그 구제로 인하여져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그들은 베드로를 간청하여 불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욥바의 성도들에게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고 나자 그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놓고 다락으로 그의 시신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욥바로 즉시 와 달라고 간청을 했지요.
그렇게 간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장례를 주관하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에 있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우리가 여러 있지요. 우리가 성령 예배 때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나 할 때에 저를 통하여 기도받고자 원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소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그에게 주셨고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소망을 엘리야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바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다락방으로 그대의 시체를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과부들은 울면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단지 그들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울며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겉옷과 속옷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심령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다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소망들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입니다. 그 형편들이 나을 수 있고 그 형편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소망은 절대로 그저 애통일 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은 그저 울음뿐일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한낱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이룰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한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방에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자신의 거처인 다락방 자기 침상에 그를 누이고 기도함으로 살려낸 곳이 다락방이고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역시도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 그 시체를 다락방에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락방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이기는 공간, 생명이 살아나는 공간인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죽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사는 공간에 우리가 있어야 되면, 오늘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소망이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는 바로 그 다락방과 같은 공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하여서 자꾸 더 물어보지요. 성공하고 싶고, 그럼 성공한다면 뭐 하고 싶고, 돈 번다면 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계속 물어보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대답이 뭘까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대답은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죽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는 믿음인 것이지 살아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베드로를 간청하여 그들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은요, 기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장례 집회를 할 때 시체를 싣고 난 다음에 보통은 유황을 바르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유황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다락방에 그들이 안치한 것도 바로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일명식도 없었던 베드로를 간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들, 하나님께 대한 그 기적과 같은 소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소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비다를 도르가로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베드로를 간청하여 데리러 간 사람들, 이 두 사람 역시도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다비다가 살아난 이것들을 보일 때에 성도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는 항상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결론인 42절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과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녀를 애도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죽은 그 다비다를 향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하셨던 말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죽은 도르가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눈을 떠 일어나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지요. 이는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며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의도적인 모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져서 다비다가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섬기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살아난 기적을 통하여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나 구제의 결과,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우리가 칭송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져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대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그 사정에 대하여서 연보를 합니다.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할 때 그들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강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여져서 했고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원하여져서 자신 쓸 것도 없는 상태에 자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들,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한 성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미 시작했으니 그것이 성취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선행과 구제로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게도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들이 행했던 많은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 그 사실들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 나의 행함은 내 믿음에 대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살아난 그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살아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지나도록 무엇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구제와 선행하는 일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설교나 가르침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저들에게 기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삶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 오늘 저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비다를 살리신 목적이고,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하고 애절한 슬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섬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모든 일이 섬기는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있는 그 이 자리를 나로 인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애통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슬픔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실패가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내 삶이 살아났고, 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요,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심히 많은 섬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의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신 일을 마음껏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